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7장은 제사와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17장은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제사에서 피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법과 정결법, 대속죄일에 대한 율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율법들에서 특별히 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7장은 그 피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피와 관련되어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전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의 대상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중심, 회막 중심의 바른 제사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자칫 우상에게 드려질 수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예전의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습성에 젖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의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 규례에 대한 이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중턱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우상 앞에 그 우상을 섬기고 예물을 드린 그런 잘못된 역사적인 과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짐승을 밖에서
다른 데서 잡아서 이상한 제사, 잘못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공개적인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핑계 삼아 먹고 자기들끼리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맡겨진 제사의 정통성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한 예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7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되 율법을 들어야 할 대상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은 특별히 레위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6장은 공공의 삶과 예배에 관한 의식적인 규례를 다룬 반면 이후에 18장에서 25장의 말씀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과 섬기는 방식을 인간의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드려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짐승의 피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구속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종교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희생제사는 오직 중앙 성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제사 방식이나 아무 곳에서나 희생제물을 잡아서 신을 경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모든 희생제물은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후에야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배경은 7절에서 확인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했던 광야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순염소를 숭배하며 제물을 바쳤는데 이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를 전면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제물의 피를 사용하게 되신 것은 피가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채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들에서 사냥한 짐승은 피를 빼서 흙으로 덮어야 하고 스스로 죽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과 그 피는 거의 동일시합니다. 동물이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따라서 피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 피가 흐르지 않고 그 피를 누군가 착취하여서 빼어낸다면 그것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다라는 뜻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가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는 그 피가 생명값을 지불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고 제단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제사 드리는 자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를 도구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몸값은 돈이 아니라 제단에 뿌리는 피로 상징되는 동물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는 신성하며 따라서 사람은 그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새 언약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눌 때 그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넘어선 영생의 소망을 주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영생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의 피 흘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